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자신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개발서에는 자신을 믿어라, 당당하게 나가라 이런 말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솔직히 한번 우리 내면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안에 그럴 자신감이 여러분 있습니까? 혹시 남들과 비교하면 나는 점점 작아지고 실패와 실수 가운데 위축이 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자신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감, 즉 신앙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삶의 자신감과 확신에 찬 바울의 당당한 선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가졌던 그 자신감, 그 자신감의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과 같은 그 자신감을 회복하는 그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이 본문이 어떤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빌립보서 3장 그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다 그랬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가문적인 자신감, 또 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노력으로 이루었던 그것들이 다 자랑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렇게 말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자신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또 그리고 나서 그는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이잖아요. 그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지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닮아가고 내 삶의 자세, 태도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이 자신감 어디에서 나왔는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그 8절 뒷부분과 9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신의 참된 가치가
발견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면 나의 참된 가치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또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랬는데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알고 그분을 소유한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의 참된 가치가 발견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가치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자신의 죄인됨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인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도 그는 발견했습니다. 자신과 같이 무가치한 자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 그 성삼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이 내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감은 그 사람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8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자신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자신감과 당당함이 로마 황제의 그 권세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죽음의 유업 앞에서도 결코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미국의 아주 전도 유망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대학, 그 휘튼 대학을 그는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일반 직장을 잡으면 그는 얼마든지 성공한,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성공의 요인들은 내려놓고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갔던 그가 1956년 그의 나이 28에 복음을 전하다가 아우카족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하는 인생 같고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산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순교하기 얼마 전에 그의 일기장에 그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여러분 짐 엘리엇은 참된 가치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공이나 안정보다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자랑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과 소망이 그를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열정 있는 사람으로 그를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것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내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제 그 롯데 유수산단 롯데 그 모기업에 가서 이제 그분들이 뭔가 하면 요즘 유수 산단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환 배치 막 됐어요. 그 전환 배치 되니까 마음이 막 두렵기도 하고 어쩔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잘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좀 교육을 시켜달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저는 이제 뭐 제가 가실 때는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지식적인 걸 가지고 주로 가르쳤는데 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을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단순히 일 잘해가지고 진급하고 연봉이 높아지고 이것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 제가 이 앞에 우리 그 SQ 그거 했잖아요. SQ도 그거 제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단순히 회사 일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좋은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면 회사도 훨씬 더 보람 있을 것이다. 그런 것으로 1박 2일로 제가 말씀을 어저께 전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단순히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권력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성공의 길이고 잘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결혼시켜놓고 우울증에 빠질까요? 자신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자식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버지들이 정년퇴직하고 우울증에 빠질까요? 자신의 일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나의 일도 내 전부가 될 수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목회도 나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이것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없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여러분 하나하나를 다 한번 벗겨보십시오. 학력, 재산, 내 일, 내 건강, 또 내 자녀들, 내 가족, 내 집, 이걸 다 벗겨내면 여러분 무엇이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잃었다고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또 사업에 실패해서 큰 손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 오른팔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팔이 없다면 왼팔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걸어가면 돼요. 만약에 우산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비를 맞고 걸어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비가 온다고 비바람이 분다고 거기 주저앉아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내 존재의 가치가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심정을 담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국이 뭔가 하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형통하게 보이고 잘 살게 보이지만 그 끝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의 것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여러분 멸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멸망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또한 너희 자신의 가치도 알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내가 내 가치를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걸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성도님, 집사님 이렇게 직분을 부르는 다음에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성도님, 집사님은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집사람이 그렇게 가치 있는 분이세요. 우리 모두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때 자신감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그 인식에서 나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0절을 찾으십시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니. 아멘. 바울이 여기서 시민권이라고 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냥 알아먹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표현했죠. 빌립보는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곳이다 그랬잖아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는데 유일하게 빌립보는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리는 빌립보 사람들이 동일하게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 그러면 그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빌립보에 살지만 로마의 그 권리를 다 누리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는 이런 겁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채찍의 형벌의 면제를 받아요. 또 극단적인 범죄를 제어하고는 불체포 특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또 그들에게는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권한도 그들에게 있어요. 그 권리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의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보다가 지금 빌립보서를 넘어왔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나중에 내가 로마 시민권인데 너희가 나를 함부로 체포했다고 나중에 그 따진 장면 기억나십니까? 제가 설교했던 거 여러분 더듬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바울을 죄인 취급해서 채찍을 때리려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시민권자인데 너희들이 채찍을 때릴 권한이 있느냐 이렇게 대들은 거예요.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25장에 가면 바울은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직접 상고하겠다.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시민권은 굉장히 큰 자부심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시민권, 그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부심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있을 때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싸우는 거 한번 잘 봐보세요. 아이들 보면 옛날에 보면 사택에 살면 보면 우리 아빠는 과장이야. 그러면 옆에 있는 애가 우리 아빠는 부장이야. 이렇게 막 싸워요. 아버지의 직급이 그냥 내 힘이죠.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러분?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내 통장에 여러분 한 몇백억 있다면 아마 든든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요. 우리가 많이 살아봤자 한 100세 살면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자원을 소유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부나 권력에 우리는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그게 그냥 그렇게 크게 부럽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갈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의 집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이름도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소풍하다가 지나가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요. 제가 살 때 초등학교 저는 4학년 때 이웃으로 이사를 왔는데 시골에 살다가 섬에 살다가 보면 제가 사는 집은 초가집이었어요. 다 초가집이었어요. 우리 집 마을에. 그때는 아직 개량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초가집이 얼마나 예쁜 줄 아세요? 소나기가 탁 쏟아지고 나잖아요. 소나기가 탁 쏟아지고 햇빛이 싹 뜨면 초가집 새로 이제 매년 한 번 엮어서 초가 지붕 만들잖아요. 그게 황금빛으로 딱 변해요. 초가 지붕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시골 목가적인 풍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감성적이에요. 이거 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제 아내가 당신은 감성이 좀 부족하라 그러는데 제가 일부러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저 속에도 감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보면 이제 막 마을 아이들이 놀다가 이제 해가 니어 가고 이제 집에서 연기가 이제 막 올라오죠. 밥하는 연기가 다 그때는 막 솔캉해가지고 불 떼가지고 밥에 먹을 때 시대잖아요. 그러면 연기가 굴뚝이 올라와요. 그러면 엄마들이 아들 이름을 불러요. 개똥아 부르면 이제 엄마 소리를 듣고 다 한 사람씩 집으로 가죠. 또 멋이가 그러면 이제 다 한 사람씩 집으로 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우리의 진짜 집으로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곳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곳에 황금집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자신의 모든 생명 피와 살을 다 내어주신 그분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 심판주가 여러분 누구예요? 심판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 심판주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은 살리는 심판이에요. 구원의 심판이에요.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는데 우리를 멸망으로 심판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은 우리는 구원의 심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거 다 알아주시고 우리 오늘 여기 저는 한 2-3만 원짜리 조그만 선물을 드렸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인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에게 맡겨 주신 그 작은 그 직분 그리고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생각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지십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에 휘둘러 살고 있습니까?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삶이 흔들리고 두려우십니까? 아버지.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백성이야.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내 백성이야. 아멘.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들어올 때마다 너는 내 백성이라고, 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귀하고 능력 있고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하늘의 시민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 심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